올 한 해의 주제를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넘버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참 말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끊을 것은 끊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Growing in Holiness라고 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5가지 실천 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올 한 해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5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올 한 해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새기면서 묵상하시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를 하고 또 이제는 새해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한 5번에 걸쳤죠.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에 핵심적인 부분, 성육신, 또 아기 예수, 또 12살의 소년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지난주에 유혹 당하심, 이렇게 5가지의 큰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좀 건너뛰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그러한 생애가 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나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공부이겠지만은 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는 추호도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유혹 당하심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생애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우리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꼭 한번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현장이 어디였으면 하는가? 물론 아마 거의 절대 다수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내가 내 눈으로 그 현장을 한번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일 많겠죠. 부활의 현장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각자 의견들이 좀 많이 나누어질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세례식의 장면에, 또는 나는 예수님의 어떤 오병이어의 역사의 장면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각자가 그게 옳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의 장소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곳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한번 그 현장에 꼭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 변화산 사건인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의 이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한번 같이 있을 수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끔 해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상 공생애를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 사역이다고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프리칭.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가르쳤었다. 티칭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은 고치시는 일이에요. 고치시는 일. 힐링이죠. 힐링. 치유하시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도 포함하는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는 영어로 하면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신다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다는 아닙니다. 왕요신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차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귀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제자들에게 또한 보여주신 그런 어떤 귀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단 3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따르는 그 3사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의 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차대한 그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성육신은 하늘의 그 모든 보좌와 근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이라는 것은 이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영어로 말하면은 humiliation이라는 거예요. 낮아지심. 그런데 그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십자가로, 부활로, 성천으로 하나님의 높아지심,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높아지심, 낮아지심, exaltation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심, 비하, 성귀, 이렇게도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좀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사역 가운데에서 사실 예수님을 보면은 참 신비롭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생애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 뒤에 감추어져 있고 또 베일에 쌓여 있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많은 사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항상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또 논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감추었다가 그 감추었던 예수님의 신성이 그야말로 정말 가감없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은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셨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그들의 대화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심, 그 고통,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주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 영광을 목도했던 그들의 삶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변형되사. 이 변형됐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을 한번 그을만한 변형되사. 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말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예요. 메타모르포. 근데 이제 많은 영어의 원은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형이라는 이 단어는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이에요.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변형이라는 단어예요. 그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는 곧 어디서 왔느냐?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변형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송충이 또는 애벌레가 누에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송충이나 또는 애벌레나 이런 것들이 누에로 거쳐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서 결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아름다운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변형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록이 뭡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빛나다는 표현의 최상급은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빛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남을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여러 번 목도하지를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의 얼굴이 이처럼 빛이 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불은 붙어 있지만은 타지 않는 그런 가시떨기 불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갖게 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는 바로의 군대들이 전차부대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지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올 때에 그런 겁박한 상황 가운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있어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보이면 너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건 잘 알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다가 숨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잠깐 동안 순식간에 지나가며 내 등을 보여주겠다. 내 등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한번 봐라. 내 등짝만 한번 봐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등을 반다는 것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모세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34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전 너무 잘 보이겠죠. 제가 굳이 마스크를 쓰든지 수건을 이렇게 걸치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간접적인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떠기만 하면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빛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이 영광, 이 주님께서 변형되사 해처럼 비치신다는 이 변형은요, 이 빛은요, 그분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공유했던 그 놀랍고도 위대한 그러한 신적인 빛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아마도 생각건데 평생에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영광은 그야말로 가리워진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내가 꼭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아닐까요?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인가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한 영광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산 위에서 봤던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또 누가 봤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게 달려갔던 사울이 이 부활의 주님이 빛같이 비추이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 빛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은 그것을 한번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런 귀한 경험일 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러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영광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다 나중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비추이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그러한 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참 멋있는 묘사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여러분 해가 없으면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참 불편합니다.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곳에는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암울한 형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빛이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스탠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복음서의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빨래하는 자가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인지, 얼마나 투명한지, 어떤 누룩도 없고 어떤 결함도 없고 어떤 흠도 없는 그런 순백색으로 이것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의 것들이 펼쳐집니다. 3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1400년 전의 모세,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850년 전의 엘리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결국은 구약의 메시지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 가운데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다 말하는 것,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별세할 것을 함께 대화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운명은 고난이요 십자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분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주제들이 그 영광 가운데 펼쳐졌기에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이 영적인 경험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해요. 우리 후배 목사 가운데에서 정말 웃기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있으면 막 계속 웃는다고. 근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 생각하고 말하나? 이 친구 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나는 말하고 나서 생각해요. 나는 말하고 나서 생각 안 돼요. 정말 웃겨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그냥 말한 것 같아요. 그냥 그 광경이 너무 한편으로는 막 진짜 그 복잡한 신경이겠죠.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엄청난 주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그래서 그냥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기를 이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 속에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니까 이제는 막 기절초풍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겁에 질렸다는 겁니다. 우선은 그것들이 본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괜찮다 이 말이지요. 괜찮다. 일어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변명하사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도 예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늘 함께했던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변화가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너무나도 찰나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만 했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요, 원동력이 바로 끊임없이 이 사건을 묵상하는 여기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 위대한 영광의 자리를 우리도 한번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힘듦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종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맛을 보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영광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영원한 변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베일도 숨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영광의 희고 찬란한 빛이 매 순간 우리 앞에 우리 목전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사모하며 이 영광을 맛보며 이 영광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